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베풀미 좋으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오늘 선포되던 말씀을 하여금 온전히 주와 합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세우신 이음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인도한 가운데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우리 함께 우리 먼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그 가정에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사 그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와 함께하는 사역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시간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그때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갚아줄 수 있도록 그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온 성도들 주 앞에 인도하여 주시사 신나라를 부르짖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함께하신 모든 사역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모두 인도하여 주시사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주께서 하시지요. 그 모든 것들 주께서 해주시사 하나님 나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주께서 오셔서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부족함 주께서 채우시고 그렇지 않도록 주시옵시며 주님의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보여주시사 우리 성령께 신경 주시고 말씀하는 그 모든 성도들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비로 나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깊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이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여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비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보시사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며 진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 모든 삶들이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 노력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혹은 나의 욕심에 혹은 지쳐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짐에 죄 지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과정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요. 저희 상황과 저희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는 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금 저희 발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손은 하나님 일과 함께하는 사역자의 손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입술은 온전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의 입술이 되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의 영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내 삶이 회복되어 가는지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지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메어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수 있는 시간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음교회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는 우리 이음교회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동역자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기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이음교회와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 그 첫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성도들 그 가정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기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드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7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마다 다 각 특색이 있는데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추구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다르죠. 어느 교회 가면은 목사님 기도를 엄청 강조하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또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또 엄청 강조해요. 또 어떤 교회 가면 목사님이 선교를 이렇게 목숨 걸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찬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요. 맡은 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들 달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각 교회는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제 은사에 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은 또 성도님들 사이도 그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기도 되게 잘하시는 권사님, 어떤 장로님은 성경 읽기를 그렇게 즐겨하시는 권사님, 어떤 집사님은 찬양에 그렇게 목숨 걸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있잖아요. 뭐 성가대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주일학교 교육에 그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모든 게 다 하나의 교회를, 성도들의 사역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들의 사역들이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긴 해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 정답인 거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목사님은 더더군다 아니고요. 자, 교회의 모든 활동, 뭐 영성 활동이든 성경 공부 활동이든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사역 활동,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실체에 좀 가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그랬어요. 부서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정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간에 약간의 눈치도 보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경쟁, 선의 경쟁도 있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경쟁도 있기도 하고 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 너희는 신령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보다 뜨겁게 은사가 임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잠깐 생각해 볼게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자,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덴 지방에 말씀 전파를 했죠. 근데 거기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그때 던져진 복음의 씨앗들이 전파되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자, 이 고린도 교회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해 있고 죄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자체가 설립되고 세워지기 힘든 환경 속에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합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도 분명히 장단이 있어요. 뜨겁게 하나님은 다른 열정은 굉장히 강했지만 그리고 신분에 대한 그 차별이 좀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었거든요. 반면에 죄가 물러난 도시라니까 성적인 문제도 심했고요. 그리고 질서가 좀 없었어요. 질서.
이런 관계가 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각지에서 정말 다양한 문화들이 모이고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파벌을 이루는 게 좀 강한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중에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침투하게 돼요. 개인주의가 심했고 은사에 대해서 뜨거움이 있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장은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2주에 이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고린도서 12장 13장을 말씀드리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세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고민적 하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은사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는 하나님 형상을 더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지금 사회가 그렇죠. 신분 제도가 딱히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신분 제도 어떻게 보면 신분은 있어요. 돈이 많으면 신분이 높은 사람, 돈이 없으면 신분이 낮은 사람.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종 관계라는 개념은 없어지죠. 뭐 갑질이다 뭐 이런 건 좀 있는데 주종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과거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성경이 쓰였던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주종 관계가 강했습니다. 상대방을 주인이라 믿으면은 목숨까지 바치면서 주인을 보호하고 주인을 섬겼던 게 그 당시에 충성의 의미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존중을 해서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야훼, 신, 뭐 기타 등등 부를 수 있어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이런 얘기에 속칭하진 않아요. 뭐 심지어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무엇이라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2절 말씀처럼 말 못하는 우상한테 이리저리 불려다녔다고 이끌려 다녔어요. 그렇죠? 내 자녀한테 이끌려 다닐 수도 있고요. 돈한테 이끌려 다니고 명예한테 이끌려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지위나 뭐 이런 거 이끌려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 다닌 거잖아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대해서 왜 돈에 이끌려 사는 거 당연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죠. 하나님의 성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거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심이 있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끄심을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입은 성령 받은 자로서 은사를 표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은사란 거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본문에서는 1절에서 신성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하다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의 어떤 사역, 인격적인 사역에 대해 말할 때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신령한 것, 즉 은사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실 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드러낸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분명히 일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기적, 초자연적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살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자연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혹은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이 앞뒤 말을 다 이어보면 이제 은사란 뭐냐?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은사란 뭐냐? 즉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본문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죠. 그리고 은사를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사모한 은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보다 은사를 받아서 이제 그 은사를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을 더 생각하면서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고 어떤 은사가 더 높은 은사인지 이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더 크냐, 예언이 더 크냐, 환상 보는 게 더 크냐,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분쟁은 종류는 조금 달라졌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권사가 더 높냐, 장로가 더 높냐, 목사가 더 높냐, 뭐 이런. 혹은 성가대 하는 게 가장 크냐, 주방봉사가 정말 대단한 거냐, 뭐 교회학교 교사가 대단한 거냐, 다 대단해요. 성가대도 보통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아니면 못해요. 주중에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뭐 칸타타 있으면 일주일 내동 뭐 열흘 보름씩 연습해야 되고, 예배 안에 나보다도 섬기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힘듦이 듭니다. 음악적인 것도 모르시는 분 하는 거 보면 공부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주방봉사요? 힘들죠.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손에 물 묻혀가면서 꾸부정한 허리 가지고 그냥 구부려서 주저앉아서 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는 또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들 노는 거, 아이들 하는 거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좋아 보이는 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아이들 섬겨야 되는데 주일학교 교사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또 공부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무슨 일 있으면 또 슈루룩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얘기하죠. 구역 하시는 구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높은 게 아니에요. 직분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뭐 기타 등등 이 직분도 다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교회의 아버지로서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힘든 일 있으면 먼저 나서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권사님 교회 어머니로서 항상 교회 살림을 책임지고 돌아보면서 하셔야 되고, 성도로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각기 자기 맡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큰 은사들이에요. 뭐가 더 크냐, 뭐가 더 높냐, 뭐가 더 힘이 세냐 이렇게 나눠질 건 아니란 거죠. 5절에서 직분이라는 단어가 언급하고 있어요. 직분. 헬라어로서는 디아코니온으로 써 있거든요. 이것을 번역하면 섬김입니다. 직분은 섬김이에요. 새번역 성경에서 5절 말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직분이라는 게 어떤 직급,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이름이에요. 섬김이라는 이름이에요. 장로로서 섬겨야 되더라고 어떤 책임과 부담을 갖게 되는 거고요. 권사는 권사대로, 성가대장은 성가대장대로, 찬양팀장은 찬양팀장대로, 방송팀장은 방송팀장대로 뭐가 높냐 남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섬기려는 이름이에요. 이러한 뭐가 높냐라 이런 분쟁은 은사의 주체인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더 소중해요. 저것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잘 돋보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면은 이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고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지 사람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칭찬하고 너무 행복해하셨던 그 인간을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쫓아낸 인간을 또 보호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세요. 이거 우리 생각을 상상 우리의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으로서 수백만의 민족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휘황찬란하게 돋보이려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짓걸로 오셨어요. 그 짓걸로. 그래서 그 짓걸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 이런 일들 말도 안 하나님이 사신 일들을 정말 보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정말 다양해요. 아담에게는 지혜 주셔서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름 짓는 거? 어려워요. 강아지 5마리만 키워봐요. 강아지 5마리 이름 짓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데 고민스럽고. 저 아들 둘 있습니다. 아들 둘 이름 짓을 때 정말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 이름은 진짜 출생신고하고 한 달 이내에 그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 진짜 딱 채워서 갔어요. 고민하다가. 그리고 둘째는 좀 그리고 형 이름이 있으니까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달 꽉 채서 갔어요. 그리고 모세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만 언급해 볼게요. 모세도 지혜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의 기초를 세우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기초를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이적을 일어나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진짜 믿음의 조상을 지켜 세운 아브라함 있잖아요. 뭐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런 대단한 거, 이런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민족을 그 믿음 보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동행하셨던 것뿐이에요.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볼 때. 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뭐 정말 다양하게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양합니다. 본문에서는 다양한 은사를 몇 가지 나열했어요. 8절에 10절 3가지로 분류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초자연적 은사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뭐 3번째로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의 은사로 예언과 영분별, 방역과 통역. 물론 은사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은사들, 눈에 보이는 은사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적 은사예요. 믿음은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대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믿음을 뜻합니다.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 넘어서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천편일률적으로 사람을 규격화시키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2절에 3절 말 못하는 2절에 3절 세계는 말 못하는 우상이 이끈 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다양하다곤 하나 결국 성공이라는 단어로 묶어내기가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그래요. 저 목회 처음에 개척할 때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은사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도들 병고침도 있어야 되고 예언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성공은 하나님이 볼 때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관에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판가름 됩니다. 하나님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고 하나님께서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지위가 높아져도 실패했다면 실패한 거예요. 사울왕 대단한 사람이죠. 왕까지 올라가가지고 초대왕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했다니까 실패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울왕이 실패한 거지 인간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볼 때 사울왕은 뭐 큰 잘못한 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패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가인이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죠. 아벨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죠. 오히려 다윗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신약에서 오히려 헤롯 왕은 성공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의 실패자고 루저이고 잘못된 거죠. 세상의 실패자는 모두 하나님의 앞에 성공자였어요.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실패냐 성공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시간 드리고 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심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다양성도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인가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높냐 낮냐를 나누면서 분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귀결해야 한다고 11절에서 12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거,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틀에 박혀서 딱딱 찍어내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정말 다양성이 공존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세 번째는 은사는 이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이익과 유익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익이냐 유익이냐. 요즘에는 유익이란 말 잘 안 쓰죠. 이익이란 말 많이 써요. 사전적 의미로는 비슷한 뜻이에요. 하지만 통념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쓸 때는 이익이란 거는 나 개인을 위한 것, 유익은 어떤 집단적 이익을 위한 것을 쓴다고 해요.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은 이익은 나 하나의 관점만 중요시한 것으로 상대의 상황을 떠나서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돈은 물론 계속 은행에서 찍어내고는 있죠.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경제에 풀고 있어요. 하지만 돈은 결국 뭐예요? 내가 가졌던 것을 저 사람에게로, 저 사람이 가졌던 것을 나에게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익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걸 의미해요. 반면에 유익은 서로 상호 간의 윈윈을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익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거, 유익은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인간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집단은 이익 집단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손해보는 거, 세상에서 손해보는 거 1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호구로 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유일한 유익 공동체, 이익 공동체 아니 이익 집단 아니고 유익 공동체. 사회학자 막스 웨버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유일한 유익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 지금 하드웨어적인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똘똘 모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나의 이익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성도에게 은사를 주세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나 성도는 재능 이전에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과 은사 무엇이 다르냐? 재능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은사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똑같이 노래를 잘하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면 그는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드는 예배를 찬양한다면 그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에 무시한 채 나 하나만을 위해서 노력하게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재능이 되는 거고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거면은 은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5장 38, 39절에서 자신을 위한 이전의 전도 여행에서 떠나버린 마가를 선택하지 않고 실라를 데리고 나가면서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된 마가를 다시 합류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나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서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밝히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는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논리가 아닌 감동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과인 것일까요? 성경은 철저히 논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히 감성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민한테 감동을 줬기 때문이에요. 작게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 그래서 오는 감동,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솔선수범 하는 이 감동을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 즉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되 각기 다르게 개인에 따라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두드리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열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그 찾은 곳에서 은사대로 사역하세요. 그것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유익이면서 또 이 유익이 각기 세상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서 이 권능은 능력을 얘기해요. 곧 본장의 은사, 카리스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0절 16절에서 은사의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바로 은사인 것이에요. 이 은사로 나도 이익이 되고 가족도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유익이 돼서 세상에서 유익한 우리 이음교와 각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양하게 역사한 하나님을 또 찾아봤고 이 은사가 진정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될 때 사용된 도구임을 오늘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높고 낮음이 있는 것도 아시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기준 따라 성공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님을 또한 알게 됐습니다. 주님, 하나님 일하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 일하실 때 저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은사를 사용하라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일수록 주님께서 축복을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 과정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 굳건히 붙들어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늘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 허락하시오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일간 삶을 살고 오늘 그 다시 한번 새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영광 돌립니다.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영광의 증표입니다. 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손길들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의 삶을 주께서 아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저들이 나누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사 건강으로 물질의 풍요로움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늘 상급 쌓아주시사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과 저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의 삶 속에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오직 강건한 믿음으로 저들의 삶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성도의 모습이 저희 삶 속에 드러남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기관,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인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사에 감사하고 그 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